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교인들에게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셨는가 하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교회의 목사들은 3분짜리 영적 기도를 마치고 주일 성수하는 교인들을 향해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확신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고 열번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은 안심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글썽이기조차 하죠. 물론 목사들은 자신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교단 교리를 받쳐주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교단 교리와 충돌하는 그런 말씀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다른 말로 물타기라거나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중에서 어느 한 단어라도 허투루 쓰인 것은 단 하나도 없죠. 말하자면 현대교인들을 성경에서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을 듣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목사들이 침묵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자격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죠. 이 말씀을 읽는 크리스천들의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들어왔던 3번짜리 영적 기도로 상징되는 구원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만이 천국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열거하면서 상기시키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결정은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면전에서 누군지 모르겠다고 외면하시며 사납게 쫓아내십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잣대가 현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외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죄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서서리 퍼런 경고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목사들은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가 있냐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서 지옥에 던져진다면 교회에 찾아와서 모인 수많은 교인들이 죄다 지옥에 던져지겠냐고 반문하면서 교인들의 등을 토닥거리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킨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목사들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성경 말씀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죄다 행위 구원론자로 몰아붙이면서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성경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책은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죗값을 치러 주셔야 가능하죠.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누구나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죄와 용서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은 물론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 3번짜리 영적 기도를 하면서 과거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와 다르게 들리는 조건을 제시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면 죄와 용서함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이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히게 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길로 들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는 행위 구원론과는 사뭇 다릅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 없이 지옥의 불길에 던져지지 않은 참혹한 운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끔찍한 고통을 받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형벌을 기꺼이 짊어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예수의 명령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이 없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지어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행위 구원론의 프레임을 씌워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이죠. 자, 아브라함 시절에는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성경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에 태어났으므로 율법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단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비롯한 몇 가지 개인적인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는 명예로운 칭호로 붙여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몇 가지 명령을 내려주셨지만 아브라함이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냐고 항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행위 구원론자로 몰아붙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조차 없는 대다수의 현대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공로를 기뻐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지옥의 불길에 던져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님, 주여 주여 하는 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부르지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이실 리가 만무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